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가 태평하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덜컥 물었다가 아합 집안에서 온 며느리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쪽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죽을 때 재산을 분배해 주죠. 큰아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왕좌를 넘겨줍니다.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기중품과 그리고 견고한 성과 수많은 땅들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들끼리 아마 투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땅도 넘겨주고 성도 넘겨주고 은금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근데 왕위에 올랐을 때의 여호람의 나이가 32살이었죠. 자, 밑에 6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착한 동생들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자, 32살보다 나이가 어리면 30살, 29살, 26, 7, 8, 5, 4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이 착한 자기 동생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을 죽일 때 그를 따르던 방백들, 즉 참모들도 같이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모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어머니를 본받아서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알 신이고 두 번째는 아세라 신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물들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남쪽 유다에 내려왔던 것이죠. 평상시에는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그 권세와 그 믿음 때문에 짓눌려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숨겨놨던 발톱과 손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피해 투쟁이 궁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보통 한 1200만 또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갈수록 영향력이 약화됐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커가지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 일꾼들을 채우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이슬람이들이에요. 용산에 가시면 이태원에 가시면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라든가 인천에 가면 이제 이슬람 사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한국 남자들이 이슬람 기독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서약을 맺습니다. 자기는 이슬람 교도가 되겠다고 서약을 맺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캐나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국제공항, 이 토론토에 가면 큰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근처에 큰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뭐냐면 힌두교 사원입니다.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공항 근처니까 땅값도 쌉니다. 그러니까는 그 싼 땅을 다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힌두교 사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있습니다. 큰 이슬람 사원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힌두교도들이 한 2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여신 그 동상을 공항 근처에 더 지었대요. 근데 그 길이 하필이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루트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사람들이 다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그때 그 여신이 보이게 그 신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고 또 교회가 많고 아직은 기도가 살아 있으니까 이 이슬람이 세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만약에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게 되니까 언제 아달랴의 발톱과 손톱이 드러난 것처럼 언제 이들의 발톱과 손톱이 드러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달랴는 손톱과 발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돈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자, 여기에 여호람의 길을 뭘로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면 좋은 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왕들, 그리고 현재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들은 우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생들을 죽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 여호람의 아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단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자, 왕이 했을까요? 아니죠. 왕 뒤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람 왕한테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여호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네, 드디어 우상단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전에 아사 왕이 계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여호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아사왕, 여호사밧 왕 두 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졌는데 갑자기 우상이 등장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고하게 하게 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왕 할아버지, 여호사밧 아버지 이 길을 버리고 어떻게 너가 우상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자,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니네 아버지 때는 이랬는데, 니네 할아버지 때는 이랬는데, 자, 이런 비유를 들어주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 때도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야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네가 그 착한 아우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예루살렘 박쳐 수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자,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 네 아내들, 네 재산 다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네가 이대로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 뜻대로 살게 되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아합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 아합이 궁궐에서 산책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을 아침에 쳐다보니까 햇빛도 영그럽고 그 포도주 주렁주렁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준 땅을 팔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약으로는 팔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보내서 나봇에게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비방했다, 왕을 비방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봇에게 달라들어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하니까는 그냥 나봇이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네 나라의 모든 남자들, 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고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성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개들이 핥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는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에 이 경고를 했습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다가도 내가 이 재앙을 네 때는 내리지 않고 네 아들의 때 내리라 하면서 한 세대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는요, 정말 우리를 멸하기 위해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간증을 듣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속에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예요. 근데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잘 못 봅니다. 여호람이 이 대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경고를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아니하였더라. 아멘. 더 무서운 경고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창자가 썩어가지고 몸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심각성을 우리 느껴야 되겠죠. 근데 전혀 그에 대한 준비도 없고 대처도 없고 회개도 없고 뭐 일단은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겠죠. 요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 아람 제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아스 한 아들만 남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병이 들어서 드디어 창자가 썩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죄 종류, 죄의 어떤 가중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죄라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요람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서운 경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하신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3장, 또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요람의 그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